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충건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오랜만에 와서 첫 말을 어떻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저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그게 샬롬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제가 긴장해 있고 떨립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 앞에서 첫 설교했을 때 그 느낌으로 여러분 앞에 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떤 그 멘트로 첫 말을 시작할까 생각을 하다가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신 말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서로 얼굴 보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평안의 이유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또 원로 장로님들, 또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게 되면서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한된 그 영역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의존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깨닫습니다. 그냥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망과 열정을 함께 세워가는 축복이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꿈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기 시작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그릇에 담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 발걸음에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열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월 달부터 3월까지 마태복음을 큐티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삶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 2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발걸음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그분의 삶의 기초였고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사역의 최대의 고비라고 여길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한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한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이 없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별로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던 위대한 동기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론토 코디엠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난 연말 저는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여정을 설명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나오기로 결정하고 코디엠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에베소서의 강해를 계속 저도 경청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중에 기억 남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섬기면서 그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 일이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동기를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통해 추구해야 될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이제는 자연인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세속에 속한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안에 있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흔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 속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고 확신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게 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욕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였음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들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들음의 목적은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성경을 필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을 암송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은 왜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고 싶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갈림길 속에서 선택의 기준을 그 말씀에 두려고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적인 이해입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어떠한 삶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고 암송하시고 읽으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하신 이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서울충신교회와 코뎀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따라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들음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음의 이유가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 사람들한테 가서, 친구들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야,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지겹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들음의 행위,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들음의 행위의 행위는 그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이 히브리 언어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말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음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도 어디에 어근에서 왔냐면 듣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음의 목적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적으로 우리가 사변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창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큐티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그런 질문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미혹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주의 깊게 정신을 차리고 경계함으로써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어구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반복어구로 강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긋고 거기다 별표를 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만큼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망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 오실 그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만 집중함으로써 오늘이라는 과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합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한 순간과 추억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도 자가격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랬어요. 근데 끝나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겨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책 열심히 봤어요.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여러분,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달아놓아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거짓말 같았어요. 근데 22일 날 점심시간이 되니까 격리가 해제됐다는 사인이 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 줄 아십니까? 그걸로 감격해 본 적 처음이었어요. 시간은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지겹고 느리게 가는 것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느 순간 흘러 제가 50이 넘었다니까요. 우리 유장님 이 말씀 들으면 웃기실 거예요. 그 코올리기 아이가 이제 50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제가 생각해도 제가 태신이 보면서도 웃기거든요. 대학생 됐다고 이제 자기 의견 존중해달라고 그러고 왜 아빠 주장만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러고 까불고 있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순간 흘러 저도 이제는 기성세대가 됐고 어느 순간 시간은 흘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를 경계하듯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정신 차리고 주의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표현이 44절에 기록되는데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단어와 준비하라는 단어가 서로 좀 다른 의미인데 같은 어떤 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짐을 통해서 준비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면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어 있다는 것이 wake up,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관점을, 여러분이 삶을 보는 뷰포인트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내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선택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선택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실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친 바다와 같은, 그리고 거친 광야와 같은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베델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 4월 오늘 5일인가요? 25일을 살아내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깨어 경성하여 여러분의 삶이 준비되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 가족들 안에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여정에 미력 하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서 우리가 함께 먼 훗날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걸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하나님 당신이 없고 나 혼자 그 광야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 여기도 계시군요, 하나님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군요, 하나님 여러분의 호흡의 순간순간에 계시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 깨어 있다는 말과 준비된 인생이 되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주님은 오늘 두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참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말 같잖아요. 충성된다는 거, 그리고 지혜롭게 산다는 거. 특별히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의 우리의 이 시대 우리의 사람들에게 충성된다는 그 데피니션이 뭐예요? 그 정의가 뭐예요? 지혜롭다라는 그 정의가 도대체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아니면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세대 속에서 도대체 충성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된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만나시게 되면 배우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담론, 그 큰 줄기,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그 줄기가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인가요?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한 주제를 갖고 흘러가요. 그게 뭐냐면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스토리의 연속.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의 대망을 우리가 갈망하는 자로서 충성된다라는 기본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행위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동기의 온전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놀랍고 탁월한 재능을 주셨어요. 안 믿으시네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놀라운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열매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자각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과 그 관점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것, 그 기본적인 거대 담론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동기와 존재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이 거기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되게 감동스러운 얘기인데 너무 지겹게 지루하게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일 잘한다라는 말 이전에 믿음직스럽구나,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 주님이 충성되고라는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그 14절 이후에 달란트 비유에서 동일하게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 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5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남겼구나, 그래 5달 2배 늘렸구나, 잘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의 동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 네가 이렇게 신실하게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을 활용했구나, 잘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도 잘하고 많은 열매도 맺고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그게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십시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기 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존재로 서셔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증명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롭다는 말은 어떤 표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원래 지혜라는, 이제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여러분이 잠언 말씀으로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실 텐데 6월까지 아마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지혜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슬기롭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분을 다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것을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본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길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도 우리는 그 기본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선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도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건강한 의존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혼자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관계를 배우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지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기 이전에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지혜라고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제가 지금 굉장히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와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기본을 지키고 지혜롭게 살아감을 통해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믿는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 뜻을 어려워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일상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스 힐먼이라는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1년에 한 4,000번 이상의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고 젊은 기독 청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기업인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정말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자기 돈으로 미국 전역을 투어하고 유럽을 다니면서 뭘 가르치냐면 일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이분은 수천만 달러의 돈을 가진 거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싶어서 자신의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자신의 은사, 재능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는 청년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성을 다한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근본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복되다 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복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18년도에 여기 와서 캐나다도 돌아갔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제가 뭐 사왔느냐부터 묻더라고요. 5주 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그 아들의 거룩한 고백이 뭐냐면 뭐 갖고 왔냐는 거예요. 뭐 갖고 왔냐.
마음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나랑 좀 사랑하자. 나랑 좀 교제하자. 근데 갑자기 맨날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주님 나 100만 불 필요합니다. 주님 나 건강 필요합니다.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만 집착한다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충성스럽다는 것,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새벽 예배에서 잠언의 말씀으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를 함께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이, 입술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님하고도 여기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전에 그 어려웠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즐거움, 이 편리함, 이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저분들의 땀과 눈물의 결과였음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분주하고 바쁘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지혜롭고 근본을 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그 고민 앞에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